영혼과 정신의 부분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질의 세계와 비물질의 세계에 대해서 저도 비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스승님 말씀 듣고 정말 너무 감명스럽게 듣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몸 속에 있는 체를 이루는 세계와 또 하나는 정신이라는 것은 그 체가 아니고 그 체를 움직일 수 있는, 육신이 있으면은 밥을 먹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이 영혼이라는 영인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정신의 세계, 그것이 스승님 말씀 중에서는 처음에 우주가 창조하기 전에 너무나 깨끗하고 맑은 세계에서 온 그 원소가 그 영인체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정신의 뿌리가 되는 건지. 우리가 정신 따지고 영혼 따지보니까 또 복잡해집니다. 이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게 복잡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다가 혼이 뭐냐 기가 뭐냐 이게 생겨 또 복잡해지고, 이 지식은 지식의 논리는 논리를 자꾸 놓다 보니까 복잡해져 갖고 오늘날에 여러 동가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는 그런 일반 지식을 안 배운 사람이라 갖고 덜 복잡합니다. 이 사람이 풀어주는 거는 그는 논리로 빚어놓은 지식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안 있기 때문에 안 복잡하게 풀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 단어를 이 단어를 한 가지인데도 여러 개로 쓰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헷갈리 가지고 30년 가도 안 풀립니다. 수학이 굉장히 단순한데도 무슨 콤마에다가 또 이 콤마를 만들어 저 콤마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그때부터 푸는 게 엄청나게 복잡해져 가지고 이거는 수학 푸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죠. 단순한 거거든요. 얼마나 단순하냐? 정확하게 이제 이거 잡아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보고 뭔가 내가 지금 이 사물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그를 보고 그를 갖다가 이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사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들일 때 이것이 물질일까요? 비물질일까요? 받아들일 때 내가 저쪽에 탁 튕겨서 여기서 내가 사물을 보러 갈 때 저 부딪히는 건 물질인데 이걸 받아들일 때는 물질일까요? 비물질일까요? 비물질. 이건 비물질이 내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내한테 들어오면 눈이 있어서 분별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자기 연장으로 역할을 해갖고 일로 들어오면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뇌에 가고 뇌에 가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것이 이 마음으로 가고 마음으로 갔다가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내 영혼까지 가는 겁니다. 내 영혼에 들어가야 이것이 마지막 단계에 간 거예요. 그러면 영혼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내가 영혼이 이걸 정리를 해서 나올 때는 마음 에너지를 통해서 이 육신, 이 내 안에 있는 이것도 육신입니다. 요로 통해서 기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일로 몰라가지고 입으로 해서 나옵니다. 나오는 이것이 비물질일까요? 물질일까요? 비물질입니다. 옳지. 비물질은 누가 무엇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놓느냐? 내 영혼은 물질일까요? 비물질일까요? 비물질은 비물질의 양식이 되고 비물질이 쏟아놓는 에너지는 비물질이며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니라. 생각 또한 내 영혼이 필요가 없으면 개, 돼지 같은 생각에 멈추는 것이다. 운용 안 된다 이 말이죠. 응? 이 자연에 인류에 운용되는 이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너희들은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비물질은 물질을 운용하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을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름하여 자연의 원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비물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너희들을 원소라고 하느냐? 이 원소는 비물질 에너지예요. 비물질 에너지인데 우리가 천지 창조를 일으킨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 우리의 주인, 우리 주 하느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하느님은 뭐냐? 대자연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것이 융합돼서 다시 원위치도 갈 수 있는 게 이것이 주 하느님, 우리는 천지 창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지 창조는 뭘 이야기하느냐? 물질과 비물질이 이것이 이게 분리됐다 천지 창조에. 이 우주에 있는 에너지는 원 자체는 스스로 있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 안에 변화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열 처리가 일어나면 물질이 되고 열 처리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고요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요렇게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언젠가 열 처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겼다 이거죠. 열 처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어떻게 생겼냐? 이 천지 기운에 지금 창조를 했기 때문에 천지 기운입니다. 천지 창조가 일어났으니 천지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있고부터 그래서 일시무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시무시일이라고 천부경에서는 이 단어는 천지 창조를 했느니라 요 소리입니다. 천지 창조다. 일시무시. 석삼극 하여도 무진본이니라. 천지 창조는 일어나서되 이것은 스스로 있었고 이것은 없는 데서 빚어진 것이니라. 이것이 일시무시일입니다. 이 천부경에다가 탁 박으는 이게 하느님의 메시지다 이 말이죠. 이때 천지 창조가 일어났음을 가르쳐준 이 메시지가 천부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80한자에 천지 창조는 무엇이며 천기와 지기와 인기가 결합하여 이 세상에 운용될 것이니 원시 반본할 때까지 이 법이 변하지 않는 법이 적용된다라고 가르쳐준 것이 십계명을 가르쳐준 게 이것이 천부경이에요. 인류의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다 성장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천상으로 다시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법에 적용돼서 너희들은 살아야 될 것이니라. 요렇게 내려준 게 천부경 80한자입니다. 이건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경도 전부 다 사람의 논리로 만들었지만 천부경만은 대자연에서 들려온 소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 말씀은 천부경 81자밖에 없어요. 이걸 바르게 우리가 이걸 진리로 풀어나갈 때 이제 인류 운영은 바르게 시작을 할 것이다. 이게 후천시대입니다. 이게 오늘날 천부경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반 지식을 다 갖추었고 이 지식에서 깨어나는 날 천부경을 알게 될 것이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만질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천부경 시대가 됩니다. 그 안에 해답은 다 풀어놨고 모든 것을 전부 다 그 안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만 무게하삼이라 이걸 풀어야만 인자 세상을 만질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천지 기운이 물질과 비물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물질과 비물질이라고 하느냐? 이 열처리 돼 갖고 물질이 된 것은 물질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비물질 에너지가 남았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되느냐? 3대 7로 이것이 열처리를 하면
30%로 압축이 돼가지고 이것은 물질이 되고 70%는 남는 거죠. 이것을 비물질이라 하는데 이것 또한 물질이 있다. 우주에는 물질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아주 1차 열처리 때 이것이 이 물질이 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게 된 거지. 아직 비물질 안에는 물질이 있는 겁니다. 미세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과학을 하는데 물질과학에 인자 접근을 한 거예요. 이 천기, 지기, 인기를 바르게 우리가 알기 시작을 하면 이 과학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천부경이 깨는 날, 지금 너희들은 과학은 기초도 안 됨을 알게 됩니다. 인자과학 시대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고, 천기가 우리가 아주 비물질인 거룩하게 지금 보지만 요 안에도 물질이 있다. 그러면 인기는 순수 비물질입니다. 인기는 순수 비물질이기 때문에 이 인기 우리 원소들이 대우주를 운용하는 것이다. 그걸 짧게 내가 한마디 토해놓은 것이 천지 기운은 가만히 계시사 인이 동하느니라. 너희들이 주인공이고 너희들이 우주를 운용하는 것이지 하느님이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걸 원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